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기에 말씀 의의 공효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효과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열매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의, 의는 공의,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영어 번역에 의하면 peac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화평, 평안, 평강 같은 의미의 단어로 쓰이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참고해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갖다가 공의의 열매는 평안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우리 삶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평안이다. 평안이다. 이게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 평안은 사실상 아주 중요한 복입니다. 그럼 이 평안이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누가 주는 것인가? 아마 두말할 나위 없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같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평안을 누리고 왜 어떤 사람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평안을 누린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평안을 누린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 여기 보니까 공의의 열매는 의의 공효는, 즉 공의의 열매는 평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같은 말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표현해서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 알아둘 수 있도록 그리고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강조어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공의가 있어야 평안이 있다고 했는데 이 공의와 평안이 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이사야 57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평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악인이 왜 평안이 없을까요? 20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여기 악인은 안정치 못하다, 즉 평안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태가 막 진흙과 더러운 물들이 막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그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그러면은 이 악인의 마음에 그리고 이 악인의 삶에는 평안이 없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평안이 없는 원인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낸다 이렇게 된다 이 말. 그럼 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죄와 악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의 그 말과 행동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은 그 마음이 평온해질 수가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양심이 항상 그 자기의 그 더러운 죄 때문에 그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양심이 제대로 된 양심이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평안을 얻게 만듭니다. 세례를 받은 분들을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마음이 참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이 세례를 받고 간증을 하는 분들을 말 들어보면 세례를 받고 나서 물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몸과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밝아지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 이제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그 죄를 갖다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거죠. 죄가 다 씻겨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아주 가벼워진 것이죠. 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면 평안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말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평안이 있는데 그러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이 죄를 씻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은 것이지 죄의 뿌리조차 뽑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잖아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죄의 뿌리가 육체의 정욕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례 받고 나서 죄를 지켜야 되면서부터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걱정 저 걱정 때문에 다음에 늘 근심 걱정이라고. 물론 그렇죠. 세상 근심 걱정 이것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또는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면 심령에 평안이 없게 됩니다. 내 삶에 평안이 없게 돼요. 그것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 개인 걱정, 내 가족 걱정, 내 자녀들 걱정, 또는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해가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요. 이것은 바로 내 심령에, 내 삶의 변화가 없게 되면 이제 죄라는 것이 또 나를 올무처럼 얽어매기 시작합니다. 그럼 평안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32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 2절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2절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운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기 이사야 32장 1절 2절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왕입니다. 한 왕.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방백들입니다. 이거 다른 성경에 보면 수령들, 통치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사실은 다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가르치는 것이죠.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은 공의의 왕입니다. 사랑의 주시기도 하지만은 공의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평안을 누리려면 바로 이 공의의 왕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공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정사한다는 것은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2절에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려는 곳 같을 것이며 살다 보면 인생에 광풍, 폭우, 이거 시련과 고난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목자님들이 쓴 이 간증이라든가 이렇게 글을 보면은
미국의 그 상황을 조금 좀 알 수 있고, 우리가 TV 화면을 통해서도 보기도 하지만은, 미국 중서부 지역에는 시시때때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풍이죠. 이게 분다고 그래요. 근데 그 태풍은 아주 희한합니다. 이 회오리 바람이에요, 이렇게. 그냥 뱀처럼, 용처럼 이렇게 막 꽈리를 틀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것이 한번 불어닥치면은 집이고 자동차고 그냥 전부 다 그냥 그 바람이 휩쓸려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 내동댕이 치는데, 사람이나 소나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면 진짜 어디 가서 떨어져 죽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바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서부 지역에는 반드시 법으로 말해요. 집을 지을 때 꼭 이 공간을 만들으라고 규정으로 돼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하실을 두라는 거예요. 허리케인이 분다 이런 일기예보가 나오면은 이제 막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 지하 공간으로 대피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안전하대요. 허리케인이 아무리 그래도 지하 땅속까지 있는 사람까지 끌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폭우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한 왕, 통치자, 그분이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는데, 그 공의의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로 같이 다스림을 받을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뿐이겠습니까?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이 마른 땅은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씨를 심을 수가 없어요. 농작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무슨 씨를 심어도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토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냇물입니다. 마른 땅이 냇물 같을 것이며, 그 삶의 평안과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니, 살다 보면 육신이나 마음이나 아주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쉴 만한 물가가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공의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 계명 그러면 벌써 딱딱한 느낌조차 들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게 계명 아니에요? 이런 것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의 생명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참 말씀을 들을 때 아주 기쁘다고 말해요. 그럼 평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정직하게 해라. 사람이 거짓말하고 속이면 안 돼. 이것이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는 아무 이건 문제가 안 되는 말입니다. 요령을 피우고 참 남에게 거짓말도 좀 해가고 속이는 사람들은 이게 참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가 삼남매를 데리고 이제 얘들을 잘 교육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농사 지을수록 빚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로 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도예주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도 이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니까 그래도 방앗간 하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어느 큰 시장의 방앗간을 이제 인수를 받게 되는데, 이 앞서 두 분이 방앗간을 했던 방앗간입니다. 그 두 번째 했던 방앗간 주인이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넘겨주면서, 당신 보아하니까 아주 초짜그만,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자, 떡을 하면 말이야,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쌀을 갖다 주면서 떡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냥 돈만 주면서 떡 몇 말 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그런 말이야, 꼭 이렇게 내 말대로 해. 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자식들 다 대학까지 가르쳤어. 당신도 그렇게 해야 돼. 첫째, 돈으로 주면은 절대 좋은 쌀 쓰지 마. 상등품의 쌀을 쓰지 말고 중저가의 쌀을 써. 거기서 돈을 좀 빼는 거야. 그리고 쌀을 맡기잖아? 그럼 쌀을 한 대박, 두 대박 퍼내. 몰라, 떡 해놓으면은. 그 양이 그 쌀인 줄 알아. 그 양인 줄 알아. 알겠지? 예. 참기름, 들기름,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예. 좋은 게 쓰지 마. 남는 게 없어.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 집사님, 그 부부가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초짜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직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 경험도 없이 어떻게 떡을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두 부부가 쌀을 앉혀놓고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떡이 맛있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쌀은 최고의 좋은 쌀을 썼습니다. 그리고 쌀을 갖다 주면은 거기서 절대 쌀 한 톨도 빼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떡이 그렇게 맛있는 떡이 되는 거예요.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방에는 장로교회, 신도수가 몇천 명 되는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방학 가는 집들이 몇 집이 된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교회에 있는 그 방학간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 집사님이 하는 그 방학간에서 떡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떡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양이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양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서비스로 더 주는 거 아니라고. 그건 그대로 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앞에 사람들이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양을 속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고의 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중저가의 쌀을 쓴 거예요. 떡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고춧가루도 그러고 참기름, 들기름도 다 품질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나가지고, 사실은 그쪽에서 우리 집사님을 개종시키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습니다만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소속 교회 방앗간을 운영하는 신도들 그 집에서 떡이라든가 그걸 하지 않고, 우리 교회 교단도 다르고 보니까 이단이에요. 와가지고 떡도 하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골에서 나올 때 그 빚을 다 갚고, 또 집도 사고 자녀들도 삼남매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훌륭하게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간증이 참 바로 공의를 행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뭐 한 두 번 추석이나 설이 되면 담임 목자님한테 와서 한 돈 100만 원 건네면서, 목자님 이거 절대 제 이름 밝히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려운 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목자님 보시고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예 하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실 이 반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 공의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도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럼 평안이 없어집니다. 바로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무엘상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했습니다. 근데 떠나갔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악한 귀신들 다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악한 귀신이 이 사울에게 들어와 가지고 평안을 빼앗아갔어요. 왜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갔을까요? 그리고 왜 악신이 마귀가 이 사울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여기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입니다. 사울 왕,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에 너무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 앞서 사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서 떠난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악령이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안이 없어진 거예요. 늘 마음에 고통과 번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길갈에 가서 일주일간 기다려라. 내가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 했는데 그 일주일을 못 기다렸어요. 백성들이 막 눈앞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나도 이제 내 왕의 자리도 위태해지고 큰일 나겠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재물 가져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그 이래가 됐을 때입니다. 제사를 딱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을 어긴 건 아닙니다. 일주일이 됐는데 자기 생각에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3장 8절.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이에요. 이거 큰일 나겠네 이러다가 이제 우린 망하고 나도 왕 이것도 이제 자리를 지키지도 못하겠네. 이 걱정이 된 거예요. 19절.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0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바로 그날이에요. 불과 몇 시간 차이입니다. 약속을 어긴 게 아니에요.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11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의 벌씀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이제는 왕의 나라를 길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맞는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가지고 왕의 뒤를 잇게 했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아직 여유는 있어요. 사실은 이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을 또 못 차렸어요.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이제 두 번째 명령이 또 떨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그 전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좀 들으십시오. 그래서 바로 아말렉 족속 왕에서부터 신하 그 백성들 심지어는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양과 소 모두가 다 멸절시키라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의 군대와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과 그 신하들, 백성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그 다음에 그 양과 소까지 다 모조리 죽여야 되는데 거의 다 죽였는데 말이에요. 왕은 살렸어요. 그리고 소와 양들, 기름진 것들은 그대로 그냥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까웠어요. 죽인다는 것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래서 순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울 왕 삼은 거 후회한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불쌍히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사무엘상 1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로사대 11절 내가 사울을 새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래서 진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보니까 아각도 죽이지도 않았고 기름진 소, 양들이 그냥 울음소리를 내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건 좀 살려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사울 왕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 말씀 또 지키는 것도 있지만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마음이 이걸 원한다는 거죠.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막 갖춰져가지고 풍족하게 줬는데 불구하고 그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보니까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인지라. 그때 하나님이 얘놈아 너 그거 생각하면 안 된다. 와서 시콜콜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따먹었잖아요. 그러면서 평안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것이 뭐가 문제인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딱 보면은 이거 하나 안 지킨다고 뭐 그게 문제인가?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이게 뭐가 문제냐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제 꼬인다 그 말이에요. 고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장장은 자기가 볼 때 이게 따먹으면 나한테 이익일 것 같아요. 근데 이익이 아니라 고통과 저주가 온 겁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분가할 때 아브라함이 양보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믿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롯은 옳거니 삼촌이 우선권을 내세울까 좀 조마조마했는데 이 삼촌이 그래도 참 좋은 분이네. 자기가 택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너무너무 좋아요. 빛과 번쩍합니다. 물자도 풍부하고 여기 가면 내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탁 택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알거지가 된 거 아니에요. 아내도 잃고 소금기둥으로 두 딸들은 거기에 그냥 풍습에 젖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 반절은 그렇게 됐어요. 그 죄악의 백성들을 잉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 아무것도 진짜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 허벌판에 혼자 섰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입니다. 동으로 서로 행해보라. 네 눈에 보이는 땅 그리고 네가 밟는 땅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 많은 예가 나옵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만 보더라도 우리 정상적인 사고로 봤을 때는 진짜 바보 천치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을 좀 길게 보고 멀리 보고 이제 영혼까지 바라봐야 돼요. 그냥 눈앞에 그 몇 년 또는 혹은 몇십 년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것도
제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는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도. 그 많은 간증들을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간증만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의로 정의로 통치함을 받는 왕의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 비록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내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평안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완전한 평안을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일부 평안은 주시죠. 이사야 32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9절 10절. 이사야 32장 9절 10절 말씀.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0절.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아닐 것임이니라. 여기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10절.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이거 여자들한테 하는 말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아내 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여기 안일이란 말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너희 안락한 부녀들아. 너희 편안히 사는 여자들아. 그 말이에요. 안일이란 말은 편안한, 안락한 이런 뜻입니다.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어. 제발 하나님 말씀을 좀 귀를 기울여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10절에 보면 너희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은 막 굉장히 편안하게 살고 굉장히 즐겁게 살고 아무 근심 걱정이 살고 사실 이거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아주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물질적으로나 무슨 뭐 모든 생활 여건 면에서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거 다 이거 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매우 좋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들 다 부러워합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돼요. 저 사람은 얼마나 참 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저렇게 참 잘 살까.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참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은혜 받은 사람이야. 아주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악자까지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을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삶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에 들어갔을 때 사실은 믿음에 또 큰 시험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안락하고 편안하면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말도 막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몰라요. 우리가 그 땅콩 뭐 회항 사건 뭐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 돈 많은 어떤 사람이 막 승문 뺨도 때리고 땅콩 이따위로 손님 접대냐고 해서 막 뿌려대고 우리가 볼 때는 참, 야, 저 사람 진짜 이러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사실 별로 근심 걱정이 없고 그러면은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가 상당히 교만하다는 거. 그리고 어리석어졌다는 거. 이 시험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풍요로운데 덜 조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나 행동.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가 공존 불가능하다 그 말은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육신적인 면에서 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늘 겸손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늘 이 진실한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함께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이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니란 부녀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한 달 남기지 못해서 너희들 굉장히 당황하게 될 거야.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셔요. 생사화복을요. 그럼 너희들이 당황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 속담에 보면 생활이 너무 아니라면 영성이 크게 위험하다. 이게 외국의 속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너무나 편안하고 즐겁고 여유로운 환경에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사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곤란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생활에 늘 어떤 근심되는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지합니다. 기도도 그냥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비록 폭풍과 있다 하더라도,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금방 어떻게 막 망하고 쓰러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그 사람을 지금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그 어려운 그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 아주 멋지게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간증을 하죠. 울면서 간증을 해요. 하나님 은혜라고. 그런 과정을 다 밟습니다. 아모스 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1280쪽입니다. 1280쪽 아모스 6장 1절. 화 있을지인지여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여기에 보면 시온에서 안일한 자, 이건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사람들이여 화가 있도다. 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에서 우승이라는 뛰어나다 그 말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서 편안하고 잘 사는 거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무슨 이게 저주받을 일이겠습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이야.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고 4절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아주 진짜 기가 막힌 환경에서 아주 편안하게 잘 사는 지금 삶의 모습을 여기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아주 그냥 노래도 그냥 음악도 즐긴다 그 말이죠. 아주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요셉이 환난을 겪었잖아요. 그런 것은 곧 임할 텐데 그런 건 걱정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뭔 걱정이냐 이 말이에요. 삶의 안락함에 취한 자들이죠. 7절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느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로다. 그렇게 생활의 안락함, 편안함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 의지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악물이고 자기 멋대로 죄악의 길로 달려나가는 사람은 지금 그렇게 아무리 지금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도 이거 다 뺏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놓치지 않는 비법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에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법도가 내 마음 안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거 거둬가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이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냥 가볍게 그냥 넘기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안식일 지키고 헌금하고 그러면 됐지, 예배드리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서 자꾸 이게 귀에 안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법도라는 게 뭔가, 율례 규례가 뭔가. 그래서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사람에게 대해서 첫째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대체로 말이에요. 말에는 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약이 묻어 있어요. 그 말이 상대방에게 꽂히는 순간 그 독이 퍼져요, 상대방한테. 그 사람을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쓰러지게 만들어요. 또 칼이다 보니까 잘못 맞으면 죽기도 합니다. 그 말 때문에.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0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고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여기서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건 다 우리가 원하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이게 생명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좀 영원한 나라, 천국의 그 생명의 나라에 꼭 들어가고 싶어. 이게 생명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나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이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렇게만 떠들지 말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내가 말 한마디로 내가 내 가족들한테도 내 이웃들한테도 우리 형제들한테도 내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말에 가시가 들어있고 그 칼이 들어있고 독약이 들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막 말을 그냥 성질대로 내뱉으니까. 근데 이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건 교회에서만, 가정에서만 그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직을 받으신 분이, 교회에서 직분자 되시는 분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이 어느 날 이렇게 그 시장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신 그분이 장사를 하시다가 아마 고객하고 그런지 막 대판 싸우는데 입에서 막 육두문자가 나오더라고요. 육두문자가. 육두문자가. 그래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좀 공정하게 생각한다면 그 고객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직분을 가신 그분이 직분을 안 가졌어도 우리 교회 성도라도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언젠가는 우리 어떤 청년이 전철역 앞에서 누군가 그렇게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정말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마 그 청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또 거기에 우리 형제들이 있다는 거 안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안 봐도 하나님 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내가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시련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내가 선하게 행해야 되는데, 의롭게 행해야 되는데, 착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악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매를 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그건 생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
한번 보면 자기가 시련을 겪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정말 그 사람이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것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예. 그겁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말했느냐. 우리 어떤 자매님은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데 아마 금융계통에서 근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상사, 동료 직원이 부정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 같이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막 자기를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드러났어요. 그 상관하고 그 동료는 그 회사에서 쫓겨나갔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신 거죠. 이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성경에는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들은 자꾸 눈에 안 들어오고 뭘 해서 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는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위로해 주실 거, 기도 들어주실 거야. 그런 얘기만 달콤하게 들어오지, 하나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말은 막 율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심지어는 말입니다. 잠언에 말해요. 네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마라. 이 말씀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냐 하사 그에게 내릴 화를 너한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내가 원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것도 보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절대로 그걸 보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 잠언 2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 잠언 24장 17절입니다. 잠언 2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18절.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한 비근한 예입니다. 신약 성경도 쭉 보세요.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하지 마라. 근데 그런 말은 우리에게 그냥 한번 참고로만 이게 지나가는 말처럼 이길 때가 많다고 말해요. 그게 아닌데. 그것이 그걸 지키면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나한테 이익이에요. 내가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해서 남한테 유익을 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남에게 선을 행한단 말이에요. 착하게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엄청 좋아하셔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공의의 열매는 평안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절대 이게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나쁘게 되고 내가 억울하게 되고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당장 내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그거보다도 비록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좀 멀리 봐야 됩니다. 길게 봐야 돼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왜 꼬치꼬치 나타나가지고 너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우리의 것을 보시느냐, 우리의 진실한 신앙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야 상도 주고 벌도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일이 꼬치꼬치 하면 상 줄 것도 없고 벌 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평안하게 살고 싶고 나는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공의의 왕을 따라서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했어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사실은 성경 전편에 다 통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길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